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생명의 말씀 되게 내가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주시고 내게 말씀을 지혜하시고 능력 주시고 같은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시고, 아브라함이 우리는 흔히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정말 복의 시작을, 그 명하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아브라함이 정말 가진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 그 믿음을 정말 인정하는 자들은, 믿음을 갖는 자들은 그 복을, 그 하나님 명하시는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친히 명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말은 세상에 있는 어떠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 이거 가져라, 너 이거 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복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말 유형의 어떤 것들이 아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아닌 그분이 본래 그 복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창조 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명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명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관심 가지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흔히 어떤 뭔가가 풀리면, 또 어떤 길을 통해서, 또 어떤 약간의 노력과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이게 좀 열릴 텐데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돈. 그리고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요한 삶,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우리는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과는 사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영적으로 봤을 때는 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그런 좀 전에 말했던 어떤 결과들을 양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통해서 복받았다, 내지는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명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받을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우리 영원히 정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복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집마다 그 복자가 거의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고 저기 중화요리집 가면 흔히 크게 보는 게 뭡니까? 복. 복이 안에 크다랗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뭐 입춘 대기를 해가지고 정말 운수 대통 뭐 이런 거 이렇게 장사 시작 전에 그런 거 붙여주고 보내주고 또 복 큰 거 해가지고 보내주고 복주머니 보내주고 이렇게 사람들은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복이 내게 있어야 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무언 중에 깨닫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을 정말 원하고 취하고 정말 그것을 또 갖고자 해도 정말 그 복이 정말 계속 돈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그 돈을 실체로 해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실망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정말 비참한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정말 야, 저 사람 정말 내가 정말 빌 게이츠의 아들이었으면 내가 정말 이건희 회장님의 정말 조카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이 바라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평생을 돈을 그냥 퍼버도 다 못 쓰잖아요. 그 가족의 돈이.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말 이건희 회장 일가가 하루에 뭐 5끼씩 먹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말 힘에 지나도록 먹어가지고 일주일분을 하루에 매일 먹겠습니까? 정말 평소 먹어보지 못했던 걸 먹고 정말 배가 정말 여유분이 더 있어가지고 계속 먹고 항상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삼시세끼 딱 먹으면 배불리 먹으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냥 다 똥으로 나와요. 그리고 24시간 다 쓸 수도 없어요. 때 되면 졸려요. 자야 돼요. 기껏해 하루 쓴다는 시간이 많이 쓰는 사람은 한 18시간, 19시간까지도 쓰겠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누적된 피로는 언젠가는 또 채워나가야 돼요.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한하고 이 땅에 있는 정말 그 재화를 다 누리고 쓸 수도 없어요. 아, 그래도 평생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지 않냐. 그것을 정말 우리가 사모할 때가 많고 그것에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신 이유로 그러한 삶이 얼마나 허탄한 삶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눈 본문에도 유독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 도대체 복이 뭐고 우상숭배가 뭐길래 축복이란 얘기를 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을 읽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림짐작으로 우리가 정말 뭔가 깨달음이 오죠.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비단 우리가 육체로 이 땅을 살면서요. 육체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취해야 하고 먹어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목적을 두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다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많이 주든 작게 주든 여러분 보십시오. 막 과하게 영양 과다인 사람 비만인 사람 많잖아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또 영양 웰빙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 부자일지라도 먹을 거 못 먹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뭐가 진실일까? 예, 하나님은 딱 정말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세요. 물론 그 영혼을 담는 육체가 하나님의 관심에 정말 배제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애시당초
영원한 삶을 전제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도 불어넣어 주시고 유독 정말 인간과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나 인간에게 또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셔서 그분의 긍휼에 정말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긍휼에 또 정말 도구로 우리를 또 만드셨어요. 우리 정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정말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많은 순간 그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진 삶을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삶에서 관심 없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영의 생각을 붙드는 복된 생각을 정말 붙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때 야곱이 정말 젊은 나이에 정말 좋아하는 정말 라반 삼촌의 그 정말 소생 중에 정말 라헬이라고 하는 그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라반 삼촌의 그 아주 기기묘묘한 지략에 의해서 그가 20년 동안이나 봉사를 했어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정말 종 비라와 실바 또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그 여종과 또 아내를 통해서 많은 또 정말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러나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아시다시피 정말 형의 그 축복권, 장자된 권리를 야곱이 이렇게 팥죽한 것으로 정말 판 에서를 정말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정말 저가 받아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항상 그 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그를 향한 복수심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야곱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에게 많은 정말 소산들을 주시고 소와 양과 염소와 약대와 나귀와 많은 또 자녀들과 많은 어떤 정말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 때가 돼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사지가 떨리죠. 사지가. 응? 여러분 그런 상상 한번 해보세요. 군사 400명을 들고 누군가가 나를 치러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내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가진 소유가 무슨 소용이며 그것들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지략을 짜서 정말 이렇게 세 대로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또 정말 이렇게 형 에서한테 이렇게 예물로 드릴 것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먼저 보내잖아요. 형의 마음을 좀 살라고. 응? 그리고 형을 만나면서도 막 이런 얘기해요. 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해서 얼마나 쫄았으면 마음이. 예? 근데 야곱이 정말 에서가 자신의 그 축복 권리를 경홀히 여긴 부분도 있었지만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저가 실제로 정말 라반 삼촌의 밑에 있으면서 또 많은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자기 소유가 됐지만 그 정말 에서 형이 딱 야곱을 치러 오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는 정말 그런 어떤 불안감에 빠지거든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때 저가 야복나루부터에 정말 서서 정말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판도뼈가 이 엉치뼈가 그 힘줄이 정말 끊어지도록 막 그 천사와 씨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2장 33장에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왜 싸웠느냐, 제발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를 축복해 주소서. 그때 정말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분이엘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워서 이겼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야곱이 얻었던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소서. 그게 뭐냐, 복을 빌어주소서란 얘기예요. 복을 빌어주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정말 복을 명하여 주소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여 주소서. 내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게 제발 입을 열어서 복을 명해 주소서. 나는 그 복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천사와 싸워서 이기고 저가 그 복을 정말 얻어냈어요. 그리고 형을 이제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 여전히 두렵죠.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형이. 왜 에서가 형 그 야곱을 딱 보고 그 처자를 보고 정말 그 자식들을 보고 눈물이 나오는 눈물이. 그러면서 이게 어금 맡겨서 서로 안고 막 정말 어떻게 지냈냐 막 이렇게 동생한테 막 야곱도 약간 불안하죠. 형이 왜 이러실까 이게 혹시 그거 아닌가 설정? 이러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방심할 때 갑자기 치는 거 아닌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거의 불안함이 어디서 엿보신다면 예서가 내가 군사 몇 명을 너희에게 좀 남겨두고 있겠다 이러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 왜요? 형 왜 남겨두시는 거죠? 이러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예서가 그것마저도 안 하고 그래 너는 그러면 숫곳으로 가라 나는 세일로 갈게.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정말 더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야곱이 정말 형을 위해서 마련했던 모든 약대와 또 염소와 양과 정말 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하나도. 복을 그대로 소유하게 됐다 이거 야곱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신기한 분이시라 이게 신기한 분. 정말 기묘한 분이시라 이거. 정말 에서가 가지려고 해도 에서 마음이 야곱을 향해서 막 열린다 이거 열린다. 막 열려요. 정말 그를 향한 정말 혈육의 정이 막 넘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그를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도 그에게 다시 다 돌려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냥 거절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살면서 이스라엘 정말 그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권하는 정말 그 축복을 막 비는 그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믿었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축복을 비는 축복권을 아버지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식들도 믿었고 후손들도 믿었고 아버지도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명하시냐 그분의 말씀으로 명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할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막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되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일 가지고. 예? 근데 오해 좀 하지 말라 이게 오해 좀 제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저주와 상관없는 자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내게 다가온다 이게 말씀으로. 정말 죽었다 깨라도 나는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든 내 안에 거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자는 무엇인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명하시는 복을 내가 능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이든 제발 막혔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막히는 게 있습니까? 막히는 게 막혔다고 생각하면 그 정말 막히는 게 하나님은 안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막혔다고 오해하든가 아니면 막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눈 본문처럼 유일하게 막히는 게 하나 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에 탐심이 제일 많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을 향한 명예요, 돈을 향한 욕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복을 못 받아요. 왜? 이 땅의 것을 내가 바라고 소유하고 목적하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과 정반대. 우리가 복받은 자의 삶이 비록 정말 물질이 풍성해지고 또 형통케 되고 하는 것이 결과로 따라올 수 있어도 그 정말 형통케 되는 삶이 결국 복이 아니고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또 내 삶이 어떤 정말 부요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내가 바로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언젠가 정말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복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계속 복된 게 뭔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기복신앙과 하나님 주신 복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내 영혼에 소유하기로 작정하고 그 복이 내 영혼에 임한다라는 믿음이 확실하시다면 날마다 복을 구하시라. 이게 날마다. 그 복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정말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게 정말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하나님의 정말 명하시는 말씀이 임하도록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우리가 겸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복과 정반대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그 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도 있지만 정말 꼭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서 내 영혼이 복받기를 평생 사모하는 신령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겠는데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이 정말 영의 말씀으로 내게 복을 명하실 때 내 영혼이 정말 막혀 있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은 복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모델 중에 복 받는 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떨궈내세요.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말 잃어버립니다. 우리 시간에서 기도하실 때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이 싫어하는 이 땅의 것을 내가 궁극적인 목적과 사모함에 정말 마지막 정말 지향점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또 영원히 내게 알게 하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셔서 이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명의 복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복을 참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자요. 내 영이 하나님과 죄로 바뀐 남이 이제는 뚫려서 내가 이제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명하시는 복을 깨닫고 소유하는 참으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 주옵소서. 깨닫게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시는 그 복을 따라서 내가 정말 형통케 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 위해 주시옵소서.